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된 인생을 향해 믿음으로 항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 이 오프라인에 참석한 분들의 숫자가 눈으로 보면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이 자리에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아주 꽉 차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의 기술을 훈련합시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랑을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를 않아요. 쉽지를 않습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실은 사랑에 실패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노래 가사입니다만 love is feel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몰라도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이 느끼는 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랬는데 오래 참는 느낌을 갖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그냥 쉽게 느끼는 것만의 필링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래 참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또 온유한 느낌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이 사랑의 이 정말 다채로운 감정을 순간순간마다 상황에 맞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복된 인생에서 인생은 두 축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과 일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이거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가 그냥 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참 조화를 이루어서 인생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세 축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사랑과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갈 때에 사랑과 일을 우리가 조화롭게 또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남기기 위해서 배가 이제 출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한번 넘겨 주실래요? 대다가 안 되네요. 조금 망망대해를 떠나서도 역시 세 가지의 삼각축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한번 넘겨 주시면, 좀 파도가 치는 그런 아주 이런 데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 사랑과 일, 이거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 사랑, 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해 두고 오늘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아마 2주 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일단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관계성을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에서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관계성은 우리 몸의 신경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 관계성이죠. 어느 두 사람과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갓 결혼한 이 남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당신 아내가 지금 산기가 있어서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병원에 왔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막 달려가 가지고서는 아내를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분만실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간호원이 딱 막았으면서 아니 못 들어가신다고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라고 관계자의 출입금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병원에서 나 말고 관계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관계성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6학년 3반쯤 되는데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정말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새삼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실력, 인생의 능력과 점수는 관계성으로 맺어진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계시고 여기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은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과연 그 조문객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관계성 얘기하면 보통 이제 우리 친화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친화력이라는 게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인데 이 친화력은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나보면 얼굴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사람이고 아니건 상관없이 만나면은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괜히 긴장이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하면 과연 이게 좋은 말일까? 안 좋을까? 뭔가 이렇게 자꾸 계산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툭 이렇게 방어막이 이게 떨어지면서 그냥 편하게 듣고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별로 계산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같이 즐기고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살면서 얼마나 베풀었나, 얼마나 내가 양보했나, 얼마나 내가 그 사람 갖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나 라는 것으로 사람의 점수가 매겨지고 그리고 관계성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전, 사랑, 일, 우리 이때까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를 구현하는 인생의 통로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관계성이 바로 일을 하시는 통로가 관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관계성을 한번 보세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교회 오면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 가면 동료의 관계. 그 관계성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얼마나 환영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대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살다 보면은요, 결국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젊었을 때는 많이 채워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뭐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30대, 40대, 50대쯤 가면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뭐 30대 되면 뭐 미모의 평준화가 되나요? 뭐 학력의 평준화도 일어나고, 뭐 건강의 평준화도 일어나고 다 비슷비슷해져요. 근데 나중에는 뭐가 힘이고 실력이고 능력이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결국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찬양 못하니까 청년자매 찬양 좀 해.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좀 친구 관계도 잘하고 깊이 있게 하고 정말 양보하고 뭔가 헌신하고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배워야 될 나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외관 스펙을 보고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말업 라인이 있잖아요. 최소한이 있거든요.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갖춰야 뭐 좀 쳐다래도 보고 이 소리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많은 것을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중요해요.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면 더 편하고, 셋, 넷, 다섯, 100명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게 능력인 거거든요. 정주영 씨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항만 공사를 할 때 이 바다의 그 파도 때문에 뭐 항만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거기 뭐 박사학위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가서 보더니 폐선을 하나 갖다가 거기다 침몰시켜라 그래갖고서는 딱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못하면은 그 박사학위 간 사람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운영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는 사람은 구멍가게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과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인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NQ,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그런 차원에서 그냥 쟤는 친구가 많다, 자산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결점만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에겐 큰 유익인 거죠. 그 전설적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타가 한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직장에 취직하는데 어떻게 취직을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족이나 친지나 아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17%밖에 안 돼요. 중간쯤 그냥 뭐 대충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돼갖고 직장 가게 된 게 56%입니다. 그리고 윅타이, 아주 그냥 뭐 가끔 만나고 얼굴이나 아는 정도, 그게 28%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잘하는 사람들, 이 서적이나 연구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관리를 잘해요. 한 번 만난 사람도 나중에 생일 같은 거 챙겨서 카드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 관리라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도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굉장히 넓혀주신다. 자, 그래서 관계성은 우리의 행복과 성숙과 능력을 결정하며 성격과 영성을 반영한다. 마음이 힘들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게 많아요. 또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뭐 복권이 뭐 100억짜리 맞았다 그래도 행복할 수 있지만 정말 삶의 의미,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기쁨과 의미, 삶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게 되면 뭐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누가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런 부탁을 하니까 한번 잘 좀 봐줘. 그러고 올해 그것을 한번 가서 보라고. 그게 능력이지요. 그게 사람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행복도 중요한데 힘들 때 누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너무 힘든데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내놓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울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인생은 항상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비를 잘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 고비를 넘어갈 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관계성을 꼭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내가 누군가를 좀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내가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시키려고 내가 도울 수 있고 에너지와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관계성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걸 소비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참된 기쁨과 가치를 느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멘토, 이 두 가지 관계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물론 그런 분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배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인생은 또 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은 힘들어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 걸 사람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그게 중요하죠. 그 관계성 해결의 비번이 이제 비밀번호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사랑, 그 관계성을 잘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결론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다 잘해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닐 수 있지만 복 받는 비결일 수도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결론은 나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그냥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다.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도 있어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받기를 싫어합니다. 사춘기 때 엄마가 그렇게 내가 도와줄까? 안 나더란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너 수학 점수가 안 좋은데 너 가정교사 붙어줄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아니 평소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럴 땐 어디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찾지도 않는데 도와준다고 그래. 속으로 엄마라 해도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상처를 건들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면, 왜냐하면 너 공부가 좀 수학이 시원찮 때문에 하는 얘기를 도와준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 한심하게 수학도 못하냐?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열등감인 거죠. 내가 수학 점수가 참 아직도 안 좋아. 엄마 나 좀 수학 공부를 해갖고 좀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듣는 게, 넌 이걸 수학을 점수라고 맞아왔냐 이놈아? 응? 내가 눈 감고 시험을 쳐서 너보다 잘 받겠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으면은요, 수학하면 완전 수포자가 되는 거죠. 열등감이고 상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것,
많이 베푸는 거지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베풀고 그게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사랑의 현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은 뭐냐? 한쪽으로는 사랑을 성경적으로, 이게 신앙적으로 물어보면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66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되는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그렇게 아니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죽고 살자고 좋아했다가도 막 싸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죄인 되었던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를 우리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대단하다 하지, 정말 내 일이 된다면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야, 하나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실은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 이게 가요 가사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게 너무, 사랑이란 말에 make love라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 섹스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랑의 의미가 너무 세속적으로 하나 와 있어. 우리는 그 어딘가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중간에. 근데 이쪽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걸 실천하기엔 너무 힘든 거지요. 그래서 사랑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깝게 본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과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네 가지, 헬라어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에로스는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그죠? 같이 있고 싶고, 옆에도 좀 앉고 싶고, 또 이렇게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갖고 나가는 건 중요하겠죠.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별로 어린 나이라도 좀 이게 우리 눈에는 인간 눈이니까 좀 더 이쁜 애가 있고 덜 예쁜 애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엄마가 볼 때는 그냥 최고의 미스 유니버스 아닙니까? 미스터 유니버스. 정말 이쁜 거야. 이게 부모가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도 필레오라는 말이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예수님께서 한번 필레오로도 물으셨죠. 베드로한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는, 친구는 무조건 좋아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친구한테는 다 얘기를 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랬어 벌써 이제 이게 옳고 그른 거로 나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그냥 자꾸 가르치고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친구한테 얘기하면 야 너 어떡하냐, 너 힘들겠다, 이게 친구거든요. 그냥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해해 주니까, 알아주니까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지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그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끼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덩컨 도넛 다 드셔보셨죠? 가운데 뻥 뚫린 거. 그 뻥 뚫린 그 원의 지름이 한 3,000k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마음으로 와가지고 손과 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한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실존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하실랍니까? 예. 세속적인 사랑은 그래요. 사랑을 했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물론 기쁨의 눈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요, 그게 기뻐서 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뭔가 이게 나중에 나를 갖다 뭐 떠날 거야, 뭐 찰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세속적인 사랑은 우리가 본받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사랑을 definition, 정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의는 사랑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잘이라는데 액센트를 잘 줘야 됩니다. 우리 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이라는데 여러분이 아무나 갖다 넣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잘 되기를.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는 부모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 나가서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든지 잘 되길 바라요.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많이 했지만 이것보다 더 쉬운 정의가 없어요. 내가 친구 가운데 그냥 고등학교 반 옆에 내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헷갈린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보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 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길 바란다. 누구든지. 교회 가면 늘 그냥 그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 김 장로님이 계신데 김 장로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도 별로 그 김 장로님이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러면 거기다가 김 장로님 넣어보시면 돼요. 김 장로님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근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립 서비스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 나라고 하는데 제가 강조점을 둔 거는 여기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잘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를 한 40년, 50년 오랫동안 열심히 믿은 사람하고 금방 예수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된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 사랑 못해요. 김 장로님 박권사님 생각하면요, 전 사랑 못해요. 이렇게 변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그건 하세요. 남들은 너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돼, 아직 대학생은 돼야지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너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잘하고 있어. 그럼 내가 잘하고. 근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할까요? 두 사람 하나요.
저 계신 하나님하고 나는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까? 주님 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욕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내가 뭘까? 마음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서 뭐 악수라도 한번 할 수 있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죠. 최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갖다 그냥 땅에다 묻어놓던 사람한테는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정말 어떻게 살아? 나랑 한번 계산 좀 해보자 했을 때 너 헌금 얼마나 했냐? 이런 거 주님 그게 뭐 쫀쫀하게 그런 거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면 너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니?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최선을 안 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중 누를 것 같아요. 사랑은요 자꾸 연습, 뭐든지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책 읽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해야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일단 여러분이 나가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일단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가 가서 지금 해코지 하는 것만도 다행히 하세요. 하나님 이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토로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고백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 바꾸는 거는요 하나님만 하세요. 성령님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뭔가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다. 아가페 사랑? 아유 그건 뭐 성경 얘기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 먹는 것부터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거,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뭔가 대화하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하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4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행동하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내 마음 교회 다니시는 분 없죠? 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면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한 3개월 동안만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서 그냥 뭐 뒷중중하고 아마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3개월만 그렇게 해보면요 신앙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물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같이 나와서 공중 예배,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교회 가지 마시고, 내 마음 교회 가는 분들은 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꼭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 기준대로 자꾸 신앙을 세우면 안 돼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까 읽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물어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게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넌 인마 대학 스펙도 그렇고 뭐 기록지도 좀 짧고 뭐 이런 얘기 자꾸 사회적인 기준, 넌 뭐 180만 되면 다 저도 루저예요. 그렇게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계속 열등감만 드는 걸 갖다가 이렇게 쓰고 나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얘기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적으로 뭐 돈 많고 높이 올라가고 뭐 유명해지고 그 마음이 자꾸 부해지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걸로 채우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감고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좋아. 나를 좋아해야 돼. 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할 때부터 열등감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일 얘기할 때, 능력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일단 나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일단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자꾸 그렇게 뭐 혼자서 고민하고 열등감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 그랬다. 나를 사랑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뭐가 부족하면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위의 모든 사람, 이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안 돼요. 열등감 많고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너입니다. 가깝게 이제 조금 이따 동심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자연, 이건 이제 우리 이 갈라지 문제죠. 환경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잘 갖고 오야 될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환경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신앙을 가리키다 보니까 자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르는 것만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신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정말, 저는 요즘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면서 너무너무 아주 신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산을 보면은요, 뭐 나무가 퍼런데 그냥 그렇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랑 같이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꽃, 나무, 풀 이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좋고 뭐 해먹으면 어떻고 저떻고 뭐 언제 꽃이 피는데 언제 열매가 맺고 하는데, 그 얘기를 식물의 세계를 조금씩 옆에서 귀동냥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 있죠. 그러면서 야, 이게 자그마한 풀포기 하나도 이렇게 참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구나. 그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초등학교 교과 과목을 좀 이렇게 이 자연을 좀 배울 수, 식물이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과목이 좀 필요하겠다.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나, 너, 자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앙의 성숙은 사랑의 능력과 정비례합니다. 이번에 이 안산이가 그냥 삼관왕을 했어요. 그렇죠? 저게 양궁의 표적이다 생각하시고, 제일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린 다 나 사랑해요. 그렇죠? 물론 그게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기주의로 보시지만 말고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잘 사랑해야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건강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몸의 신학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은 수지 맞았다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몸 관리를 하기 위한 삶의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를 갖다가 뭐 좋아한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거 그냥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거지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동심원이, 그 다음엔 누구냐면 사랑할 만한, 너무너무 그냥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랑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그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그 동심원이 그 다음에 꺼지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뭐 얼굴도 참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장로님은 만나면 하여튼 뭐 그래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신다, 뭐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신다,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별로 없지만 뭐 사랑하라면 뭐 사랑해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심원이 커져야만 사랑의 능력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원수도 하면 왼수까지, 그냥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꿈에 만나면 그냥 까봐 그냥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콧배기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그런 사람은 빼놔도 좋다 이런 데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저 동심원을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 동심원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여러분의 성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가족 또 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저 뭐 목사님, 가족, 또 친한 친구 이런 정도가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갖고 다니면 좋고요. 한 번씩 만나서 습관입니다. 훈련이에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 한번 만났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면 이름만 적어놨고 하나님 기도 다 들으시니까, 우리 그 믿음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영역이 커지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중보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그 기도 응답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기도와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동심원의 크기, 내가 얼마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냐, 나밖에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저 나랑 같이 함께 더불어 한 집에서 살아가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교회에 있는 이걸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요즘 정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자,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사랑의 능력과 정비례 한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불가촉 천민이었다가 뭐 인도의 은행장까지 된 사람이 아버지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길거리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면 전부 낭비일 뿐이다.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타주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그거를 본받으려고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겠죠. 그 싸움을 잘 싸우라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동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근데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서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왜 그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되느냐, 저금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전해서 딱 모으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밖에서 누가 이렇게 뭐 동냥을 하러 온 사람 있으면 꼭 그거 갖다 네가 가서 주라고 가정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주 품성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당연히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뭐 교육을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남을 돕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원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돕는 것을 월회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있다 그래요. 관심이 가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뭔가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보람이 있구나. 내가 드린 이 작은 물질로 인해서 아이들 살리고. 그래서 컴패션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유니세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결도 많이 해주죠. 편지도 쓰고 받고 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랑의 원칙인데요. 오늘 가만히 있어 한 5분 정도 여기까지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칙 2가지 중에 하나. 받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심리학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크기는 어려서도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크기가 요만큼이라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크기가 한 이만큼 된다면 이만큼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사랑을 받았냐?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이다라고 95%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아로서 많은 상처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자수성가해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고 생각해서 그런 고아에 있는 사람을 많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베풀지 못하죠. 물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시집살이를 많이 당한 며느리가 나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내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안 시킬 거다 생각하지만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또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랑이 안 돼요. 저거는 좀 애니메이션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원래 여기 이제 메리 에인즈워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유아 심리학자가 1950년대쯤 되죠. 저게 방입니다. 방인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아기하고 엄마가 들어가서 놀아요. 우간다에 가가지고 15개월 정도 된 아이의 한 40쌍 정도를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방에다가 엄마하고 아기가 쭉 놀다가 한 10분 동안 있다가 엄마가 쭉 아기만 두고 나가요. 그래놓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아기가 낯을 가리니까 막 울고 그러겠죠.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나가고 다시 엄마가 들어왔을 때에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거를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니까 40쌍을 관찰을 했더니 3가지 패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형인데
엄마가 돌아오니까 아니 엄마가 나를 두고 말이지 어디 갔다 왔는데 섭섭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고 엄마 그러고 막 울면서 달려드는데 엄마가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심이 돼서 그 방에서 잘 노는 그래도 건강한 형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형은 뭐냐면 똑같이 이제 엄마가 돌아오니까 역시 막 울고서는 엄마를 찾아가서 품에 안기는데 그때부터는 혼자 놀지를 못하고 또 엄마가 없어질까봐 엄마만 절절절절절, 엄마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부엌 가면 부엌 가고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의존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형은 엄마가 돌아와서 어이구 엄마가 없어서 섭섭했지 엄마가 안아줄까 그러고선 또 안아주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라 나 엄마 그만 내가 뭐 엄마 없이 못 살 줄 알아. 그리고 별로 엄마를 반가워하지 않는 형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리 앤즈월스라는 게 이게 이제 애착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연구인데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세 부류의 아이가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아기가 뭔가 필요로 할 때 15개월까지 아이입니다. 한 살에서 12개월, 15개월 정도 된 아기가 뭐 우유 먹고 싶든지 뭐 일어나서 바람 쐬고 싶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고 싶든지 뭔가 아이가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필요할 때 금방금방 공급해 준 아이들은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제대로 제때에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한 아이들은 의존적이든지 아니면 회피형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한 살 때 사랑이라는 게, 야, 사랑은 뭐 고통도 견뎌야 돼. 그러고 너 금식해. 그러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한 살 때 무슨 뭐 하겠어요. 아이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육신적인 필요가 99.9%인데 그 99.9%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는다고 경험을 하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 때나 한두 살 때까지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경험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먹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해요. 막 그냥 배고픈데 막 울면은 우유가 싹 들어오면 아, 내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 세상은 응답을 해주는구나.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근데 막 그냥 막 울고 그래도 엄마가 우유도 안 주고 그냥 뭐 텔레비만 보고 있다. 별로 응답을 안 한다. 그럼 야,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세상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 세상은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가 한 살, 두 살 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성격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한 살 때부터 여러분 이티처럼 지금 툭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엄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된 거거든요. 토마스 메인인데 아까 그 메리 앤즈월스의 연구를 한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연구를 해가지고 한 살 때 그렇게 한번 관찰을 하고 바로 그 아이를 다시 5년 후에 6살이 됐을 때 유치원 다니면서 어떨까 한번 관찰했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한 살 때 징징거리던 아이는 6살 때도 여전히 징징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살 때 건강한 아이들은 6살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살 때 성격이 결정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엄마가 그 엄마 아니겠습니까? 한 살 때도 잘 이렇게 애가 필요할 때마다 잘 케어해 주던 엄마는 2살 때도 그랬을 것이고 3살 때도 4살 때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동일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6살 때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한 살 때 그랬다 2살 때부터는 전혀 안 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제일 큰 환경이 엄마라는 환경이거든요. 엄마라는 환경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세상과 교류하는 통로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살 때 그렇게 경험이 되고 나타났던 아이들은 6살 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가서 막 울고 그냥 못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좀 건강한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뭐 벽에 이제 유리해 놓고서는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의자 놓고 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게 이제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발달 환경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제한된, 왜냐하면 부모님도 상처를 받은 분들이니까 줄 수 있는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서 우리가 그거밖에 못 받았는데, 육신적인 부모한테는 그렇게 제한된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다는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육신적인 한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상처가 있고 정말 원망스럽고 너무 서럽고 부모에 대한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더 잘하고 막 그냥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원망해서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어진 것이에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불만스럽습니까? 그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가 있는 모습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영적인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거지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무한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